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10절, 신약 416쪽입니다. 이힐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차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영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붕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그러한 별명을 가진 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이 그랬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아는 대로 많은 성들이 난공불락의 성인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바벨론 나라의 바벨론의 성도 마찬가지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사라졌기 때문에 간혹 우리가 바벨론 성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보게 됐는데, 그것은 가상으로 이렇게 만든 그러한 바벨론 성의 모습이고, 실제적인 모습은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역사가의 연구, 또 이렇게 고고학자의 연구를 통해서 그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추리기는 하지만 그 정확한 모습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의하면 바벨론 성벽의 높이는 60m였다. 60m의 성벽을 가지고 있었다. 참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60m 높이의 성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위에 또 90m 높이의 탑들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성은 얼마나 큰 성이었는지 몰라요. 웅장한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른 나라에서 물품을 수입할 필요가 없이 모든 것이 자급자족이 될 정도로 나라가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를 만들었다. 그 나라의 문자를 만들고 숫자를 만들고 시계를 발명하고 측정하고, 그러니까 고도의 문명이 발달된 그런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중의 정원을 만들 정도로 건축술이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돌아다니는 항해술도 뛰어났습니다. 그렇게 크고 문명이 발달된 그 나라가 지금은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나 역사책을 통해서 바벨론의 이야기를 하지 그들의 흔적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국의 만리장성도 우리가 보지요.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 그 한쪽 성벽, 우리가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성벽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2500년간 폐허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그 땅을 수십 미터 파서 겨우 그 단편적인 그런 바벨론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번영하던, 그리고 그렇게 그 시대에 풍미했던 아주 강력한 그 나라가 한순간에 몰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51장 5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성벽, 그렇게 60m나 되는 그 성벽을 60m나 쌓았다는 거예요. 그냥 흙으로 된 것이 아니라 쌓은 것이 60m나 돼요. 얼마나 견고한 성이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성벽이 회파될 것이다. 문드름 불에 탈 것이다. 너희의 수고는 헛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2절에 계속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시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까지 유례가 없는 제 일평생에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몇 달 동안 예배를 못 드리는 일은 처음이에요. 인생에서 처음이죠. 우리 권사님들 마찬가지죠. 당시에는 그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한다는 것을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수긍하지 않습니다. 혹은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일이지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다시는 건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있어요. 마게도니아에 알렉산더 대왕이 있는데 그는 바벨론 성을 생각할 때 너무나 그 성이 아름답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성을 내가 수도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마게도니아 제국의 수도로 삼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주변의 참모들이 다 만류하는 그런 조언을 듣지 않고 마침내 그 바벨론 성을 내가 재건해서 거기를 수도로 삼겠다고 결심을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바벨론을 재건하기 위해서 병사들에게 매일 배급한 식량이 60만 명분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자기의 그 어떤 위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바벨론 그 성을 내가 재건하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바벨론 재건을 선포한 직후에 갑자기 시름시름 아프게 되고 열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누운 지 병상에 누운 지 열흘 만에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그토록 공을 들여서 세운 제국은 표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바벨론 성 재건의 모든 계획이 전체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다시 건축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을 거역하다가 그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벨론이 어떤 의미인가? 바벨론은요, 정치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문화와 사상과 종교 여러 방향에서
그 모습이 존재하는데 그 바벨론의 그 껍데기를 벗기고 보면 모든 본질이 모두 죄악이라는 점입니다. 바벨론을 죄악 또는 세상 정욕의 상징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악의 온상이었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인내하시다가 내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애굽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을 했다, 엑소더스 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중생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바벨론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았다. 바벨론에서 다시 내가 이스라엘을 해방을 받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갔다 하는 것은 세속화된 이 세상, 죄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성화가 되는 sanctification 되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온전히 이제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세력을 다 끊어버릴 것이다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죄악의 그런 사슬에서 완전히 우리가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죄악의 세력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려면 첫째로 하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늘의 은혜. 자,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받자. 네. 은혜를 받는데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그런 그 은혜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북왕국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에 멸망하였고 남왕국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항상 생각하기를 이 바벨론은 할례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개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다른 이방 사람도 그렇게 여겼는데 자기네들이 개같이 여기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자기네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어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랐습니다. 바벨론 왕국은 기원전 539년에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바벨론 왕국은 없었습니다. 지구상에서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도 요한의 환상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이 단단하고 튼튼하게 건축된 큰 성 바벨론이 하늘에서 내린 번개와 음성과 또 우레소리로 창세 이후에 없었던 큰 지진에 의해서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믿음이 아닌 것,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죄악된 것 정말로 너무나 큰 것인데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것이 무너졌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은 큰 음녀로 상징이 됩니다. 큰 성과 바벨론 그리고 큰 음녀, 그렇게 말이 대비적으로 나오는데 바벨론 성을 거울로 보면 바벨론 성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음녀로 보이는 거예요. 음녀를 보면 바벨론 성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과 음녀는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음녀가 바벨론을 지배하고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음행하는 아주 음탕한 그런 여인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바벨론은 정말로 권력과 사치와 방탕의 복합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큰 권세를 가졌다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권세를 가진 그 천사가 내려오고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의 권세가 임해야 우리의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하늘의 권세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흑암의 세력이 다 떠나갈지어다. 코로나의 이 어둠의 세력도 하늘의 권세로 말미암아 다 묶임받고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이 세계 역사를 보면 기원전 4세기부터 문헌에 나타난 최고의 전염병이 시작이 돼요. 기원전 4세기, 기원전 400년부터 전염병이 계속됩니다. 전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가는 전염병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다가 우리 인류가 없어지겠구나. 그런데 그런 역사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없어지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는 계속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것으로 너무나 바쁘게 다녔구나. 집에만 있으니까 어때요? 너무 심심하죠?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바쁘게 다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걸로 너무 바쁘게 다녔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말이 되면 우리가 바쁘게 다닌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돌아보고 정말로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은 다 가지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권세가 임하면 이제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고 우리를 그동안 그렇게 괴롭히던 그 바벨론의 세력,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에 넘어지게 하고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늘의 권세를 가진 천사가 와서 그 권세로, 그 능력으로 이제 내려와서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멘 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고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고쳐지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고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쳐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면 2절은 다 읽으셔야 되는데 평소에 안 읽던 분들도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 나를 유혹하고 죄의 세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나를 괴롭히던 그 바벨론 성, 죄악의 도성, 그 성이 무너지는데 무너지고 있구나가 아니에요. 무너질 것이다가 아니라 무너졌도다,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이미 무너졌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세력은 머리를 상하게 되고 이제 피를 줄줄 흘리면서 어떻게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방송실이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안 읽으려고 했는데 나와서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로 원수 자, 여기에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원수와 싸우는데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야. 머리에서 지금 원수 마귀의 머리에서 피가 줄줄 흐르고 있어요. 쓰러지기 일보 직전. 그런데 그렇게 쓰러지면서도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힌다고 해도 이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발꿈치를 상하면 물론 그래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금방 나아요. 금방 낫습니다. 상처를 입어도 금방 나아요. 다시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미 바벨론 성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미 사탄의 왕국은 다 망한 줄로 믿습니다. 멸망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바벨론 세력에 의해서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죄악의 유혹을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그 세상 세력이 너무나 강하니까 무너진 줄 모르고 아직도 괴로워합니다. 방황합니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려서 저희 부모님에게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일제시대를 사셨는데 광복절이 왔어요. 광복절. 해방되었잖아요. 이제 일본 사람들 밑에서 막 일하고 일본 사람들, 저희 아버님 학교 다니실 때 보면 일본 사람들이 학교 교장 이런 사람들이 다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막 이렇게 긴 칼을 차고 검을 차고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검을 차고, 학교에서 무슨 검이 필요해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혹독하게 우리를 그렇게 통치했다는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도 우리를 그렇게 어렵게 통치를 해 놓으니까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도 방송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하는 방송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을 만나면 기가 죽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앞에. 전쟁에 이겼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되었으니까 왜 당신들 우리를 그동안 괴롭혔냐고 우리가 큰 소리를 치고 그를 쫓아낼 수도 있는데, 그런 권리가 이제부터 생겼는데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아직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고 승리하게 되었는데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마귀에게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혹 이르다가 또 마귀에게 어려움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영권을 주셨어요. 철장의 원수를 주셨어요.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을 하면 이 전쟁에 이겼다 하고 종전을 선언해요. 6.25 전쟁, 이제 이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고 종전을 선언하잖아요. 종전을 선언하는데 우리의 적군이 아직 잔재들이 남아있어. 아직 도망가지 않은 적군이 있어. 그 적군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것들이 진짜 전쟁 때보다 죽는 사람이 더 그 종전 이후에 더 많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끝까지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얼마나 저는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미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2절 다시 한번 말씀을 줘보세요. 중간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은 너무나 큰 나라예요. 문명이 발달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일반인의 눈에 보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영광스럽게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 역사에서 바벨론은 많은 나라를 다스리던 나라로 그곳에 온갖 보배로운 명예와 존귀와 부여와 영광이 집중되어 있어요. 야, 참 너무 좋다. 참 이런 나라 너무 좋다. 여기서 살고 싶다 하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요. 그렇게 눈에 보기에 좋았던 것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귀신의 처소가 된 거예요.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여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축복된 것이지, 하나님이 떠난 것은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축사 사역을 하려고 이렇게 정말로 악령에 사로잡힌 그런 분들의 가정에 갈 때가 있어요. 그 가정에 가보면 그 가정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그 가정은요, 더러워요. 그리고 그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가져왔는지 온갖 쓰레기는, 인천에 있는 모든 쓰레기는 다 갖다 놔요. 왜? 영이 더럽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은요, 더럽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깨끗하고 육신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다 깨끗한 거예요. 우리 교회 건물은 오래됐지만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아침에 제가 사무실에서 나오면 그 아침 새벽에 그 관리하시는 권사님들이 얼마나 그 복도를 닦고 너무나 많이 닦아서 물이 철철 흘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성령의 역사하는 것은 깨끗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이 깨끗한 심령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이고, 또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언제나 깨끗한 역사, 거룩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거룩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죄악이 있는 곳에 넘어짐이 있어요. 죄악은 넘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3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그 진노의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그 진한 포도주, 독한 포도주, 세상 정욕의 강력한 그러한 그 어떤 유혹, 도취력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무수히 넘어지고 있어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음행하고 있는데, 음행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음행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도 안 좋은 거고 영적으로도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거룩하게 사는 방법, 그것은 뭔가 하면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또 읽을 때마다 내가 아멘하고 내가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할 때, 그렇게 거룩하게 살도록 능력과 힘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아멘 결단하는 그 사람에게 그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힘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지, 내 힘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6절에 말씀하세요. 3장 5절부터 볼게요. 5절과 6절을 같이 보는데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온갖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제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살기가 어려운데 언제나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이제 바벨론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세력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가 마음만 결단하면 우리는 결단하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 밖에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도 더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적으로 살지 말자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연약해서 세상적으로 살 때가 많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얼마나 많이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염치가 없지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았지만 용서해 주세요 얘기하기 염치 없죠. 죄송하죠. 자, 신앙은요 염치 없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신앙은 염치 없는 거예요. 염치 없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염치가 없어. 어떨 때는 맨날 똑같은 잘못을 하고 똑같이 또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고. 염치가 없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해요. 오늘도 염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염치 없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좀 다른 거, 옆집 사람한테 맨날 돈 크고 염치 없이, 그런 거 염치 없지 말고 하나님께 염치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 날마다 회개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 염치 없는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조금 더 염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샀지만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내 염치 없는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렵고 험난한 세상에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라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다잡고 더욱더 신앙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